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종교, 신화, 철학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예, 그게 뭔지 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종교, 신화, 철학과 신학이 뭔가 다르냐 그 점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 대학의 그 신학과에 들어가면 소위 조직신학 제1 신학 개론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과목이 신학이 뭔가라는 그 질문이죠. 철학과에 들어가면 철학이 뭐냐, 종교학과에 들어가면 종교가 뭐냐, 제일 먼저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신학이 뭐냐 그러면 그 한자 그대로 신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타우톨로기가 돼가지고 신학에 대한 정확한 그 개념 규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신학에게서 정확하게 우리가 신학이라고 얘기할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선 그 신학은 철학과 종교나 신화하고 다르죠. 앞에서 얘기했던 철학이나 신학과 신화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학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종교학에서는 뭐냐면 기독교를 가르쳐서 계시 종교라고 구분을 하죠. 계시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 일반 종교는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도록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일반 저기에서는. 신과 같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세의 이 신비주의, 데올로기아 게르마니카에서는 인간이 신이 된다 이거죠. 신이 된다. 성인이 될 수 있고 성자가 될 수 있고 더 성자가 더 올라가면 신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 신과 같이 되고자 할 수 있다.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인간을 제일 처음에 유혹한 자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창세기 보면은 우리에게 네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가 이 신학이 뭐고 일반 다른 어떤 소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통틀어 총체적으로 그 기독교의 전통적인 그런 신학이 아닌 그 아류에 속하는 신학들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요. 예. 여러분 그 수도원에 가서 돌 닦는 사람의 최고 목적이 뭡니까? 성자가 되고는 거죠. 절에 가서 돌을 닦는 분들이 부처가 되고자 하는 거죠. 예. 그 득도를 하고 해가지고 성불이 되는 거죠. 성불. 예. 이렇게 인간이 최고의 어떤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것은 다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로 찾아와서 인간을 만나시고 인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예요. 오늘 아까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읽으신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호렙산에서 강림을 하셔가지고 호렙산에 임하셔서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예.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에게 세계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만나주고 인간의 고충을 들어주고 인간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인 거죠.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신학은 그리스도교의 신학은 일반 종교나 철학이랑 같이 인간의 높은 경지에 무슨 영적인 경직은 뭐건 간에 보다 높은 지위,
혹은 높은 영적 그 단계 여기에 그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을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신학이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신학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듯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학의 출발점은 한 인간이 무슨 삼남만생의 기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 들어간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유명한 그 독일의 그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설교집에 내가 컴맨되고 이 땅으로 찾아오시는 분, 그것을 몰투만더 아드벤터스 데우스,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 하나님 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는 역사의 현장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 지구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을 이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이 인간 세계 속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신학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왜 그리스도교 신학이라는 말을 하는가? 그냥 신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신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교 신학이라고 말하는가? 이거는 첫째로 먼저 뭐하고 구분하기 위해냐면 현재 주제와 관련된 신학, 현대에 와서 이 주제와 관련된 그런 많은 신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중신학, 정치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영성신학, 생태신학, 통일신학, 문화신학. 어떻게 문화와 신학이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이런 문화신학이나 통일신학이나 이런 것은 이게 앞에다가 전부 형용사를 붙인 거죠. 이게 뭐냐면 신학의 정치적 관심 혹은 신학의 어떤 대중에 대한 민중에 대한 관심, 신학에 대한 해방에 대한 관심, 이것이지 이게 곧 신학인 것은 아니죠. 해방이 신학입니까? 하나님의 해방이? 심지어 이거를 민중은 하나님까지 끌고 간 것이 바로 민중신학이죠. 그 안병무 교수가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민중이 신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 말을 사용해가지고 민중이 곧 신이다. 오클러스 테올로기를 주장했던 게 바로 이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다르게 그리스도교의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태동되어졌던 그거, 거기에 기초를 둬서 신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긴 것에 대한 신학이지 무슨 사람들을 관하거나 정치에 관한 것이나 혹은 이런 거를 다루는 게 신학이 아니, 이것은 하나의 신학적 아류에 불과한 거죠. 하나의 신학적 관심이죠. 신학이 어디다 관심을 두느냐 놨는데 여기다가 신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신학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 신학을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교 신학을 말하는 거지 이런 스타일의 신학. 그러니까 이것을 최근에는 The Theme Concerned Theology라죠. 주제와 관련된 신학을 가르쳐서 정통적인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학의 아류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리스도교 신학이라고 그러냐면 자연신학, 이제 우리가 배울 이제 이 스토아학파라든지 혹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런 사람은 아낙시만도로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그들이 생각한 신은 자연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연신학이고 증세스콜라 신학이라든지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가 여기 인간의 자유의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신학을 하나의 인문학적 윤리학으로 혹은 철학적 윤리학으로 바꿔버린 거하고 그거하고 구별해서 그리스도교 정통신학은 뭐냐? 이건 그리스도교 신학이다. 기독교라는 것 안에 있는 신학이지 무슨 다른 학문을 갖다가 인접해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이런 신학은 하나의 그 주제지 이게 신학이 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신학은 하나님에 관해서 다뤄야 되는 건데 여기서 뭐 통일이 하나님입니까? 예. 문화가 하나님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의 그 신학이 어디에다 관심을 갖느냐, 하나의 신학적 관심사를 두드러지게 얘기하니까 거기다가 전부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예, 이런 것은 사실은 신학의 아류에 속한 겁니다. 예. 세 번째, 19세기서부터 20세기에 유행했던 게 이 테멘 컨선드 테올로기처럼 소위 빈데스트릭 테올로기라는 것이 유행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신학과 문화, 역사와 신학, 종교와 신학, 철학과 신학 이런 식으로 다른 학문과 신학을 무조건 연결시켜가지고 해서 마치 얕과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주제 중심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학과 마찬가지로 이 신학과 문화 혹은 역사와 신학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역사 비평학이라는 것에 관심이 뭐냐면 신학과 역사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그 당시는 역사와 신학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통적인 로마티베 크리스톨릭 테올로기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종교와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종교와 신학과의 관계 속에서 종교와 신학이라는 것이 유행해서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와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긴 게 뭐냐면 종교신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종교신학이라는 거. 그 독일의 그 로이엔 데트샤우에 있는 와그너라는 분면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신학이잖아요. 뭐 과정신학, 뭐 여러 가지 많은 철학의 알프레드 노트의 그 철학을 신학과 연결시켜가지고 뭐 과정신학 이런 얘기가 논의됐대요. 1980년대 제가 들으니까 어떤 사람 또 이 팔제도 과정신학 또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은 정통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학적 관심사, 신학적 주제를 그 집중적으로 다뤄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컨선, 관심이지 이것을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도 이런 소위 빈데스트르케 테올로기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신학이 여기 무슨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됐으니 철학과 신학. 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통적인 신학은 그리스도의 태동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태동이 그리스도가 생겼고 그 그리스도가 생긴 것에서부터 신학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교의 그냥 일반적으로 신학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교 신학을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에 이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생겼고 그 기독교가 생긴 것이 그 안에서 신학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신학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정통적으로 얘기해오는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태동된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 그리스도교의 신학, 그 그리스도가 믿는 신이 누군가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여기 있던 이 소위 이음신학, 소위 빈데스트르케 테올로기라든지 혹은 테멘 컨선드 테올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신학적 아류어 정통적인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학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신학의 근거가 뭐냐? 그 뿌리가 뭐냐? 언제부터?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부터 신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생기게 되어진 것, 그거를 보고 거기 속에서부터 이제 신학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전에 시간도 얘기했지만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후 교회가 생긴 다음에 그 영지주의자든지 이방 사람들이 그 이단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단은 정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했듯이 이단들이 니네들이 믿는 신이 뭐냐?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과 너희 그리스도하고는 어떠냐? 이런 거를 묻기 때문에 그 묻는 것에 답변하느냐고 신학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신학은 그리스도교가 생기게 되진 그 태동에 어떻게 생겼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의 출발점은 어디냐? 그리스도교 신학의 출발점은 기독교가 생기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곧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이고 거기가 그 기원이고 거기가 바로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내는 책 가운데 그 예수의 부활과 교회 반석이라는 책 제1장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 캐리그마가 사도 서신, 그러니까 사도들의 편지에,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서에, 그리고 맨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것에 어떻게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전해져 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생기게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제가 이 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처럼 신학을 논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신학이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걸 알아야 되지인데 그것도 모르고 신학을 하게 되어지면 뿌리가 없는 신학이 되는 거죠. 기독교 신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탄생이 기독교 신학의 뿌리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독교의 탄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가 탄생이 된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이 성경에 이렇게 집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종교에는 그 경전이라는 게 확고하게 규정되어진 하나의 규범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불경에 얼마나 많은 경전이 있습니까? 금강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그냥 각계이지 어떤 말씀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불경은 끊임없이 많이 쓰여져요. 계속 쓰여져요. 새로운 깨달음이 나왔으면 새롭게 그 불경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야산에 가면 8만 대장경이 있죠. 앞으로 더 많은 대장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새로운 각자들이 또 때로운 얘기를 해놓으면 그게 또 불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고정된, 확고하게 고정된, 제한된 경전이라는 게 없죠. 유교 같은 거는 논어하고 내면 이제 삼경, 사서 삼경을 이렇게 그 안에서 규정을 넣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해석이. 네. 그렇다고 유교가 논어 그거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을 카논, 우리들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신학하는 것의 기준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얌야회의에서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성경이 이거는 우리 신앙,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준이다, 표준이다라고 해서 정해놓은 게 이게 카논이죠, 카논.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 카논이 이 로마 캐토릭하고 달리잖아요. 우리는 루터가 종교계 개혁교회 그 카논은 66권이고 그 로마 캐토릭 교회는 거기다가 12권이 더 플러스가 돼 있죠. 그게 나온 게 공동 번역 성서에는 로마 캐토릭 교회의 경전이 거기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대교 같은 경우는 할라카라든지 미슈나라든지 탈무드든지 이런 것들이 또 거기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 경전 기준이 확대되어지고 또 많아지게 되면 거기 점점 더 뭐가 됩니까? 혼합적인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에반겔리스 테올로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벗어나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뭐 기상천외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기독교의 하나의 신학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최근에 와서 무슨 경전에 들어오지 않은 것, 뭐 도마복음을 가지고 해서 얘기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도마복음은 그거는 영지주의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된 거죠. 영지주의적인 사고로.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어쩌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폐쇄적이라고 하지만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학은 규범적인 거예요. 왜? 카논이 있고 카논 안에서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뭐 기준이 없으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도 할 말이 없죠. 네. 우리가 이 이단이라든지 이단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이 기준에 벗어났을 때 얘기를 한 거죠. 기준에 벗어났을 때. 네. 그런데 삼일초론을 성경에는 삼일체론하는 것이 난지하지만 성부, 성령, 성령이라는 이름이 성령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은 똑같이 그것을 보면서 다른 이 몰명경이라든가 무슨 다른 걸 해가지고 와서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삼일체인 하나님 아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지막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지막 예언자는 마호메트다. 이렇게 코란을 들고 와서 얘기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철저하게 노바틱의 규범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규범적인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 규범적이라는 것은 확고하게 정해진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다는, 크리테리온이 있다는 거예요. 표준이. 그 표준이 뭐냐? 성서라는 거죠. 네. 이 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면 그리스도교의 신학이 학문으로서 성립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되죠. 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 먼저 와서 그런 거라면 이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대학 안에서 논의가 될 수 있겠느냐? 아마 이것은 이 신학의 학문성에 대해서는 제가 늘 항상 신학 개론 시간에 시험 문제로 냈던 주제입니다. 왜? 신학이 학문적으로 돼 있을 때만이 신학교에서 논의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신비주의자가 된든지 근거 없는 얘기가든지 내가 혼자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신학이 하나도 규범이 없는 하나의 인디비두얼한 개별적인 그런 종교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발원, 출발, 그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뿌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현현 그리고 승천입니다. 그런데 참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현현 그리고 승천을 뭐라고 할까? 불트만처럼 신화처럼 이거를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불트만이 얘기한 것처럼 신화로 떨어지고 말아요. 아니면 이걸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에 좋게 살고 선하게 살라는 얘기가 있지 나쁘게 살라는 얘기 없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윤리로 떨어져 버려요. 기독교 신학이 윤리학인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현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철학으로 가버린다고요. 윤리로 가버려요. 종교로 가버려요. 이것이 뭐냐면은 기독교의 신학이 종교화되어지고 철학화되어지는 소위 자유진학,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진학의 신학화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기독교의 신학은, 그리스도교의 신학은 그리스도교가 생긴 가장 기본적인 원천, 뿌리, 그 뿌리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생기게 된 원천, 근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현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까? 네. 이걸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신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그리스도교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는 종교학자고 혹은 신학자 철학자가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죠. 네. 이것을 인정했을 때 이것부터 출발할 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여기서부터 인정이 되는 거지. 이것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현현, 승천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이걸 빼놓으면은 그리스도교 신학이라고 말 수 없고 아까 얘기했던 문화신학이니 무슨 민중신학이니 무슨 또 영성신학이니 모든 딴 거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크리스틀히에 기독교적인 신학이 아니에요. 베르나르트 벨테리라는 사람이 뭐냐면 종교는 거룩한 것 혹은 신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관심으로부터 생겼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관심으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신에 대한 인간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해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사람들에게 나타났었어요. 그 나타난 그 경험 때문에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철저하게
경험신학이고 체험신학이죠. 체험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서 생각하거나 만물이 어떻게 됐을까? 이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 누군가가 이거를 운영하는 뭐가 있을 거야? 신이라는 존재가 아마 그런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은 만나러 가야지 하고 호렙산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가시덤불에 불이 난 것 같아 올라가다가 모세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 생생하게 경험한, 생생하게 들은 여호와 음성, 그런 것들이 다 쌓여져 가지고 그거 모아진 거, 그 경험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다 모아져 가지고 한꺼번에 내려진 거,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은 그렇다면 신약은 뭐야? 신약 때 예수님이 신약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죠. 예수님 부활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서도 안 믿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했고 이런 걸 직접 목격하고 나서부터 저분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은다가 부활할 수 있었을까? 저분이 갈 때 또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곧 오시겠지. 이런 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신학의 뿌리와 원천이 되어졌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사건, 역사적 경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원이요, 출발점이요.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교 신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놓고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장일성 교수라고 한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었던 분이 뭐냐면 구약에 커다란 두 개의 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폴이 뭐냐면 하나는 출애굽 사건과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 사건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개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종교 그리고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원천이 뭐냐?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열왕기상이나 혹은 역대상이나 다른데 혹은 이 오경 속에도 보면 이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뿐만 아니라 우리 그로서 구약이지만 거기에 뿌리는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출애굽 사건에서 그들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이야기를 쓴 거죠. 그래서 구원신학이 먼저이냐 창조신학이 먼저냐면 구원신학이 먼저죠. 출애굽을 통해서 먼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신학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이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 신학은 굉장히 그리스도교 신학은 리얼리스틱하다고 리어클리하다라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현실적인 거예요. 실질적이고 뭐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내고 혹은 뭐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추측해내고 추상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거 믿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먼저 나타난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점이죠. 네. 이것이 별로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이라든가 하고 전혀 다른 거죠. 종교나 철학은 인간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도대체 이 세상의 근원이 어땠을까? 왜 했든 떴다가 떴던 대로 다시 돌아가게 됐을까? 여기에는 뭔가 해를 움직이는 무슨 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캐릭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의 간략한 이야기로 형성되어진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최초의 캐리그마예요. 이 최초의 캐리그마가 뭐냐? 읽어주세요. 네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에 핵심적인 의미예요. 못 박혀 죽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보이시고, 맨 나중 나한테도 보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시고 현현하신 것.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생기고 나서 이게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승천까지 받기 때문에 최초로 기록되어진 데살로니가 정서에서는 뭐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냐? 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현현과 승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유대교 묵시문학 사상에 종말 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심판주고 재림할 자가 오신다는 것을 유대 묵시문학 사상에 종말 사상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앉아서 그럼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긴 게 뭐냐면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 사실을 믿고 종말을 기다리면서 생활했던 사람이 이게 원시 기독교의 최초의 기독교의 교인들의 신앙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최초의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내용에 그걸 다루는 게 뭐냐? 이게 신학이지요. 다른 걸 다루는 거 신학입니까? 무슨 환경 문제를 다루는 게 신학이냐고. 아니야, 그거는요. 신학이 거기에다 관심을 둬야 되겠다는 하나의 아류지. 근본적인 소위 로마티베 제가 강조한 로마티베 테올로기, 로마티베 크리스틀리의 테올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분이 왜 일어났고 그가 왜 이렇게 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고 그게 그 부활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신학이라는 거죠. 목사를 부르는 것도 왜냐면 소명할 때 이걸 증언하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증언하라고 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단초가 됐죠. 이게 단초가 뭐냐? 이스라엘 신앙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그 신앙 공동체 이게 형성되어진 것도 출애굽이고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죠.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이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인간들이 생각해내고 뭐 자기네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여기에 무슨 주체적인 역할을 했느냐? 아무것도 한 일도 없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 기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홍해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육지처럼 걸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런 일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냥 그 이전에는 여러분 구약 신학을 보면 그 이전에 족장들은 족장신이 있어요. 족장이 자기 한 가족이 섬기는 그런 족장신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거다란 종족 신앙 공동체로 인해서 여호와가 숭배받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은 경배받기 시작하는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한두 사람이 경험했습니까? 장정만 60명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경험한 것이 홍해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신학자는 거기에 단어다가 홍해라고 하는 것이 그 레드시로 이제 번역했는데 그 번역할 때 영어에 레드를 이를 하나 빼가지고 본래는 리드시 갈대바다인데 이거 홍해바다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볼 때는 갈대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 잡장갈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그게 신학인 것처럼 그게 갈대바다였건 하나님의 그 홍해였건 간에 이들은 그것이 자기네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역사적이고 기이한 초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했으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경험했으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과거에만이 계시냐?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이 과거에 그런 역사 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교의 신학이지 무슨 뭐 생태학에 관심을 갖고 뭐 이러는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다 신학의 아류라는 거예요. 아류. 소위 노마티브의 에반젤리칼 테올로기는 이 철저하게 성경에서 증거된 이 하나님, 이 분, 이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연구해서 이것이 신학이지 다른 거는 하나의 신학적 아류에 불과한 거예요. 이들이 이 사건만 경험한 게 아니라 지나가 보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다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진 거죠. 이게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이들의 신앙을 최초로 고백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인의 최초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기까지 한 400~5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아브람 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약속한 대로 이끌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냐? 아브라함 때 사귀었던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삭 때도 계셨고 이삭 때도 계신 하나님이 야곱 때도 계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계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현존. 이건 믿게 된 거지, 이거요. 왜?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그 족장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때도 계셨고 이삭 때도 계셨고 야곱 때도 계시고 내 때도 계시고 내 자손 때도 그리고 만세 후에 내 후손 몇 때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이게 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셔서 오셨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주신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계약을 주셨으면 내 자손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이 하나님이 그 계약을 성실히 실현시켜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약속했었으니까 그것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줄 믿는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신앙들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생하게 역사 속에서 경험한 것에 그 경험의 주체인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믿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왜 또 그런 일이 있었냐 이걸 연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학인 거예요.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학이 아니에요. 그건 윤리예요. 윤리. 왜 제가 지금 이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교회가 이 기독교 신학이 전부 이 아류 신학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무슨 생태신학 그러면 다 생태신학 와 몰려가서 또 생태신학 뭐 영성신학 그러면 영성신학 몰려가서 딱 그러고 그 노마티브한 성경 중심 이 기독교의 본래의 그 에센스 본질 이거는 다 떠나버리고 그런 아류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대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이스라엘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적 개입 사건을 경험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이 생겨. 이 두 가지.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 커다랗게 보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 사건에 주도적이고 우선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연구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학인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곧 그리스도교와 이스라엘 종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교의 신학을 뭘로 특징 지어서 말했느냐면, 이건 제 책 가운데 있습니다. 제 책명을 현실적 경험시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내 눈에 손에 잡히지 않고 뭐하고 있지만 이 기도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속에서 생생하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현실적이고 우리들의 경험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옛날에만 간증이 있습니까? 이즘에는 간증이 없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오는 70평생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눈으로 본 거나 무슨 비전을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그 위에 모든 사건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는 생생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고테스케겐바르, 하나님의 현존, 이것을 다루는 게 그리스도교 신학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설교 때 지금도 살아계신 이 하나님, 고테스케겐바르트, 하나님의 현존, 이거를 외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역사적 사건으로 믿어버려. 또 믿어져요. 아니,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홍해를 걷는 게 역사적 사건이 아니면 성경이나 사기책이지. 거짓말책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생생하게 경험한 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의 승천과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순교를 당할 어려움에 신앙의 그거를 가지고 견뎌 나가면서 살았겠어요?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 내가 내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명백한 살아계심을 감정으로 역사적 삶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신학. 이게 머리가 아니죠. 그리스도교의 신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슴으로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가슴, 레바브, 이 가슴이, 이 심장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심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꽤 힘들었거든요. 수많은 외국의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이,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그 호렙산에 엘리야가 갔을 때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뒀다 하는 것처럼 책을 읽다가 보면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유명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책 속에서 이런 사실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구석인가 또 나 같은 사람이 있겠지. 그는 고독하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그 곁에 또 어느 사람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소위 학문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겠지만 저는 반론을 제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학문적인 것을 제가 얼마든지 지적해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신학은 규범적인 신학이에요. 그냥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논증할 수도 없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학의 규범으로 삼고 있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연구요, 논증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학은 성경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지든지 혹은 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퀘이커 교도처럼 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적어도 성경에는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그 경험에 그 논증된 입증된 그 경험이 왜? 그 사건과 이 사건이 또 유사하게 또 생기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학은 성경의 증언을 신학의 규범으로 삼는 거다. 두 번째, 그리스도교 신학의 학문 및 범임의 영역은 신구약 성경의 증언, 그리고 그 증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지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교 신학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성경에는 삼일체 하나님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며 참신이며 참인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더라. 연구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겠냐 이런 걸로 분석해 나가는 거야. 하여튼 그 연구의 바운더리가 그 영역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깥에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르티의 신학을 왜 말씀의 신학이라고 하면은 이 성경의 카논을 떠나서 신학을 할 수가 있어요? 경전을 떠나서? 이 경전을 떠나서 하면 이미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왜? 그리스도교의 경전은 이 신구약 성경인데요. 또한 마지막으로 성경을 뭐라고 테스타멘트라고 했죠. 이 테스타멘트라는 것은 라틴어 테스타멘툼이라는 것을 온 거예요. 이 테스타멘툼이라는 것은 마지막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testify, 증언하다나 testimony, 진술이라는 뜻도 여기에 함의되어 있어요. 뭐냐? 성경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이거를 함의하고 있다면, 만약 이것을 거부한다면, 이 성경을 떠나서 신학을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이미 그리스도교 신학을 포기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교는 철저하게 성경을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요, 표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없는 신학, 그건 뭐야? 비표준 없는, 규범이 없는 신학이 되어버리죠. 반면에 신학과 종교 철학에는 규범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규범이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학은 철저하게 규범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원전이며 규범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교 신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 또 하나님께서 주도권으로 우리들에게 말을 건너오고 인격화되고 실체화된 이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개별적으로 네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한 많은 것들이 이것이 다 종합을 해보게 되면 나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럼 성경에 있는 경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냥 자기가 혼자 독자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경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 속에 그와 유사한 경험들이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만난 사건들이 있느냐. 그 생각해보면 성경에 그 기도로 하나님의 병을 고친 사건이 되면 내가 기도해서 낫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규범적이고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찾아와서 말을 건네고 인격화하고 실체화된 그 근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학을 하게 되십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찾아왔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고 또 엘리야를 불렀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신학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입니다. 마지막, 성경을 떠난 신학은 기준이 없는 비규범적 신학, 근거 없는 신학,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학적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냐면 이 규범이 없는 신학은 뭐야? 인디비두얼, 개인적인, 그건 네 신학이야. 네 생각이야. 규범, 객관화되어서 신학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신학의 학문성에 대해서 논의하겠지만 신학이 학문으로 성립이 되려면 나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규범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네 혼자 한 거야? 왜 퀘이커 교도들이 규범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비주의자는 지 혼자 베란간에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에서 또 뭐 요즘에 와서 또 새로운 뭐 신사도 운동을 해가지고 무슨 자기가 또 하나님께 말씀 받았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거 나머지 기니까 질문을 하시고 10분에 답변하겠습니다.